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셨던 첫 성탄절 예배 분위기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정돈된 곳에서 옷도 이렇게 조금 차려입고 질서를 가지고 순서지까지 다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첫 성탄절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까? 그렇지 못했죠. 마국간 말구유에 눕혀있는 아기를 향해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급히 달려와서 드렸던 그 예배이므로 어쩌면은 정신없어 보이고 또 한쪽에는 여러 가지 짐승들의 울음소리부터 시작해서 또 깨끗하지 못한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어수선한 그런 가운데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은 뭐냐면요. 예배란 좋은 환경, 깨끗한 환경, 질서 잡힌 환경의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은 때로는 혼란스러워 보이고 복잡해 보이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예배는 우리 교회가 해마다 전통적으로 조금 복잡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순서를 하지만은 이제 이 부분이 끝나고 난다면은 각 구역별로 또 나와서 찬양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목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찬양을 하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20절에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목자들이 찬송을 잘했을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글쎄요, 목자들이 아마 그 중에는 더러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자들은 사실은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노래를 잘 부르는 분의 찬양, 좋은 악기로 연주하는 찬양도 기뻐 받으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누구의 찬양도 다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구역별로 나와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목소리가 좋으시든지 조화를 잘 이루셨든지 어떤 찬양이든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려드린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처음 예배를 드렸고 처음 경배를 드렸던 목자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이 지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 우리가 그 지역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로 따지고 보면요, 이렇게 중심지에 사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습니다. 로마 제국이었죠. 그리고 로마 이외에도 어느 정도 중심지 역할을 하는 도시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안디옥이라든가 에베소라든가 고린도라든가 이런 도시들이 아주 큰 대도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도시에 끼지는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에 전혀 끼지 못하는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는데 이 찬양이 첫 성탄의 찬양이었다. 역사적인 찬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은 최고 중심지에 살고 있지는 않고 우리도 어쩌면은 우리가 하는 일이 가장 중심지에서 하는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찬양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첫 찬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받으시는 첫 찬양을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시편 16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나의 기업들, 이 기업들은 사실은 이 시편을 쓰신 분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정말 그런 곳에 사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좋은 곳, 남들이 모두가 우러러보는, 모두가 중심지라고 생각하는 곳에 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살게 하셨다면은 이곳이 어쩌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줄로 재어줄 만큼 나에게 꼭 필요해서 보내주신 곳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처지가 최고의 중심지, 가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최고의 자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도 이 지역을 지켜낸 자들의 발걸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 지역,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나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초기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의 기록을 보면요, 그 중에 많은 분들 중에서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안창호 선생님과 같은 분은 이 샌프란시스코를 오고 가고 그곳에서도 흥사단을 조직하기도 하고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분이 당시에 살 때 미국에서 살았으면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았으면은 굉장히 행복하게 사셨을 것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사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옛날에. 그러나 그가 속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구역인 우리나라이다 라는 것을 믿고,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오늘날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문화적으로 발달하면서 전 세계인들이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당시에만 해도 너무나 가난한 나라였는데 이곳이야말로 내게 줄로 재어준 곳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추위와 더위를 견뎌야 하는 그 직업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곳이다, 내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지역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경배하는 자의 특권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이곳이야말로, 맡겨주신 이 직업이야말로, 이 사명이야말로 줄로 재어준 구역이다. 최고의 하나님께서 내가 꼭 필요해서 주신 곳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의 찬양은 본문 10절에 보니까 천사들의 찬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0절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면서 천사들은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의 찬양을 들었던 그 목자들이 이제는 그 찬양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서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은 확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도요 그렇게 퍼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노래들이 이렇게 웅얼웅얼 거리다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노래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노래를 퍼뜨리는 사람들도 따로 있더라고요. 뭐 유튜브에다가 막 올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도 무슨 기계가 있대요. 그래서 남들이 들은 것처럼 막 여러 번 막 조회수를 올리고 이런 기계를 사용해서 이렇게 퍼뜨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기 있는 노래들은 자꾸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찬양은 작은 찬양에서 시작하지만은 이 찬양이 퍼져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에게 오늘 찬양하게 하셨으면서 오늘 본문 10절에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목자들의 찬양에서 시작했던 찬양이 얼마나 퍼져나갔는지 오늘날 그 목자들이 살던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서 유럽과 미국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다 이렇게 흩어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까지 찬양이 퍼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이 그렇게 다 퍼져나가는 찬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은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기쁜 소식들은 어떨 때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되면요, 합격했다고 어떤 사람들은 올립니다. 아, 드디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SNS에다가 이렇게 올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속이 쓰립니다. 나도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이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이 합격했기 때문에 빈자리가 없어서 어떤 사람은 불합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주식을 사서 주식이 올랐다고 기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다른 쪽에서는 또 슬퍼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기쁨은 한쪽에는 기쁘지만 한쪽은 슬픔이 공존하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한 사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을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찬양은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 누군가를 슬프게 할 일이 전혀 없어요. 누군가를 속상하게 할 일이 전혀 없어요. 누군가에게 고통을 줄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찬양을 많이 해도 많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마음껏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은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 날이기 때문에 말씀을 짧게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본문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들이 경배를 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의 감격, 그런 축복들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을 때 참 행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원에 가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기쁨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또 저마다의 그런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목사들도 천사들을 만났으니까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천사가 지금 내 옆에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만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천사들이 떠나갔습니다. 천사가 떠나간 다음 이제는 영적인 그런 기쁨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때가 어떻게 보면 진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연애를 할 때는 연애의 감정들이 가득 채워지고 또 신혼 초기에는 그 감정들이 가득 채워져서 이때는 사랑을 하지 말라고 해도 다 사랑하게 됩니다. 천사와 함께 있을 때는 누구나 다 영적이고 뛰어나고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감정이 가득할 때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감정이 식어지고 연약해지고 바로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진짜 사랑을 할 때입니다. 그때가 진짜 감정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이 드러나는 때인 것처럼 천사들이 떠나고 난 다음이 진짜 찬양이죠. 그때가 우리가 진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빨리 가서 경배를 하자. 여러분, 이 결심이 쉬운 결심이 아닙니다. 해마다 휴가철이 되면은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애완견들이 많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휴가를 못 가는데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애완견이 있는데 이 얘를 데리고 지금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개 때문에 휴가를 못 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을 돌보는 사람들이요, 짐승을 놓고 어디를 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희생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희생이에요. 근데 목자들이 그들이 양들을 두고 예수님에게 찾아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희생입니다. 아주 큰 희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내가 달려가야 하겠구나.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달려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은 때때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엄청난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 결심을 하려면 16절에 보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오랫동안 그곳에 두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빨리 갔기 때문에 첫 번째 경배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렇다면은 알겠다. 우리도 이제는 빨리 이 양들을 어떻게 다 할 사람들도 구하고 다 찾고 했다면은 아마 그들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즉시 결심을 하고 즉시 가서 마침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첫 번째 찬양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양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처음 찬양 드렸던 우리 목자들과 같이 우리들도 결심하고 찬양하며,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비록 변방 지방에서 시작되는 찬양이지만은 온 세상에 미쳐지는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날 첫 번째 목자들의 찬양이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으므로 우리도 찬양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모든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찬양이 예수님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